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같이 함께 축복하고 그렇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눈빛 하나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사랑을 잔뜩 담아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또 예배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또 조금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우리 찬양대 찬양하고 예배 섬기던 렘넌트들을 아껴하던 렘넌트들이 이렇게 백신을 나이가 어려서 백신을 맞지 못해서 오늘은 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당분간은 조금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동안인 만큼은 잠깐 이렇게 뭐 백신 패스 이런 거를 할 수 없는 나이다 보니까 잠깐 우리 렘넌트들은 좀 빠져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가 마음껏 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우리의 삶을 보면 전쟁을 끝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많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도 교회가 꽉꽉 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간절함 가지고 은혜 받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더 많이 잘 사라지고 발전되지고 풍족해졌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이렇게 지켜보면 참 안타까운 게 더 많아요. 뭐 나라에서도 가끔 국가 차원에서 광고하기도 하죠. 홍보해요. 음식물을 조금 더 아껴서 너무 많이 낭비해서 버리지 말고 아낍시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었어요. 없어서 못 먹을 텐데 지금은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만 모아도 어려운 나라들을 정말 많이 도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풍족한 것들을 조금 더 전략하며 아끼며 살자. 뭐 이렇게 국가에서 홍보할 만큼 풍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쉬운 것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이 축복들을 많은 부분에 놓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간절함 막 이런 게 잘 없으니까요. 또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어지면서 우리 예배에 참 많은 부분에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렇게 되뇌이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죠? 간절함, 사모함, 청정함. 혹시 이렇게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을 뚫고 현장 예배까지 나와주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박수 쳐드리고 싶을 만큼 또 상황상 이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은데도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 역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전에 예배당이 텅 비어 있고 영상으로만 예배했던 때가 기억나시죠?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이 분위기를 떠나서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혼자서 이렇게 예배할 때는 훨씬 더 이렇게 딱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많이 흐트러집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속에서 더 간절함,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을 안 놓치게 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 중에 12월 달 되어지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품으시는 응답들, 또 예배자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의 예배자들의 어떤 찬양과 기도와 고백, 그 시가 이제 한쪽에 이렇게 다 모아져 있는데, 오늘 시편 84편 역시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정해진 절기, 정해진 날에 흩어져 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 올라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 그렇게 설명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종교들은 각자의 성지를 정해놓고 자기 어떤 삶을 좀 잠깐 멈추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이 구약의 순례자들의 노래라고 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이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성전까지 예배하는 자들이 많은 곳에 흩어져 있다가 정해진 날에 그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가는 길을 보고 순례자의 길,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례자길이 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는 험한 여정이에요. 그 여정들이 오늘 본문에도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 84편은 시편 중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시다라고 표현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가 어려워져 있는 시대, 제가 일부러 예배자의 어떤 삶에 대한 부분들, 예배에 대한 어떤 중요함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지금 훨씬 더 많이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중심들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짜 예배자로서의 축복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죠. 예루살렘 성은요, 많은 작고 큰 산들을 넘어서 굉장히 산악지대, 높은 산 위에 지어져 있는 성입니다. 로마까지도, 로마라는 제국이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복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쉽지 않았어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해발 거의 한 800m 정도 되어지는 높이예요. 굉장히 산악지대고, 그냥 평지에 있다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광주의 무등산처럼 평지에 있다가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많은 골짜기들을 거쳐서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순례자길 자체가 험난한 여정 속에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더 펼쳐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우리의 본향, 그걸 향해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죠. 이 걸어가는 길을 보고 나그네 길,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그 순례자의 길은 절대 편하지 않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올라가려면 많은 골짜기를 지나고 위험천만한 곳들을 지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을 순례자의 길, 우린 그렇게들 표현합니다. 그 순례자의 길이 절대 편하지 않거든요. 시편 121편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거기도 굉장히 그 순례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여정인지를 표현하면서 적고 있는 시인데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성전이 있는 저 예루살렘 거기까지 바라보니까 많은 산들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참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가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멀리서는 2달이 걸리기도 하고 꽤 많은 시간들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까지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니까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할 수 있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실족한다고 하죠. 길을 잃어버리고 그런 환경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군가가 지켜 보호하지 않으면 위험한 순례자의 길.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환난을 명쾌하신다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그 순례자의 길이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산악지대고요, 여리고라는 성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첫 걸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럼 평지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 뭐 이런 기록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돼 있어요. 강도도 많고 도적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그 현장을 뚫고 예배하러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개인적으로든 우리 가정으로든 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쉽지 않다고 그러죠. 어떤 기록에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유럽은 더더욱이나 교회들이 많이 약해져 있고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거의 40%에서 50%가 지금 2년 상간에, 코로나 팬데믹 상간에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졌대요.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신문사에서 일하시는 기자분을 만났어요. 잠깐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단의 다른 타교단의 교회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많이 힘든 교회가 실제로 진짜 많대요.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제 기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탐방을 하며 많은 교회를 다니는데 30명밖에 없고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인데도요,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거쳐와서 넘어와가지고 그래도 든든히 예배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은혜 받고 힘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훨씬 숫자적으로도 거의 잘 없어지는 교회가 없을 만큼 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감사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현장 역시 그렇고요. 우리 생업의 현장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시기이죠. 오늘 그런 모든 분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고 큰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세번역 성경 제가 참고하는 성경 중에 제일 많이 참고하는 성경이기도 한데요. 바른 성경과 또 세번역 성경 이렇게 읽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제가 어제도 산업인의 밤 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부탁해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왜 세번역 성경이냐니까, 지금 개역 개정 여러분들 우리 예배 때 같이 사용하는 이 성경을 새로 사서 제가 뭐 이렇게 사인을 넣고 해가지고 드리면 애물단지가 돼요. 왜냐니까 저도 새로운 성경을 이렇게 선물 받으면요, 안 쓰고 거의 5년 10년을 놔둘 때가 많아요. 왜냐니까 제가 쓰고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줄 그어놓고 새로운, 제가 항상 손에 이거 있는, 그래서 제 성경 중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성경도 있어요. 그 성경 중에 이제 새로 바뀌면 어쩔 수 없이 버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중에 이게 옆에 표지가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너무 보기 싫을 만큼,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백화점에 가시면 이거 표지 갈아줍니다. 한 2만 원 주시면. 그래서라도 안에 게 너무 소중하고 내가 이제까지 떼묻고 줄 긋고 은혜 받았던 구절들을 막 제가 표현해놨던 게, 그거를 계속 소유하고 싶은 게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성경을 새로 드리면 되게 이걸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를 만큼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드렸어요. 그는 묵상할 때 굉장히 옆에다 두고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는 가져올 필요 없지만 평일날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할 때는 되게 도움이 되는 성경이 되니까요.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5절부터 보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빌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순례자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고도 표현하죠.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떠할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힘, 우리 본문에는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저 순례자의 길을 걸어오는데 내가 힘을 내고 내 열심을 다해서 내 지식 동원하고 내 경험 동원해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고백이 정말 많은 힘든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섰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목회하시는 그 신학교를 시작하셔서 교회 은퇴하시는 그때까지 쭉 돌아보게 됐어요. 딱 한마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능했구나. 하나님이 위로부터 힘을 부으셔서 가능했구나. 정말 뛰어난 재능, 뛰어난 뭔가의 어떤 능력, 저희 아버지에게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막 펼쳐서 보여줄 만큼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 있는 목회,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거였구나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저희 가족들이 다르게 그렇겠지만 제 마음속에 탁 부딪혀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구나. 그래서 지금 내년이 우리 예일교회 광주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예일교회까지 오는 기간 40주년이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 사진첩도 만들려고도 하고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듬어 보니까요, 곳곳에 참 쉽지 않은 교회의 어떤 그 순례자의 길이었거든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고 갈등도 있고 또 외부에서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최근 들어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휘청거릴 만큼, 참 많은 예배가 흔들릴 만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방법을 동원하고 사람의 노력을 가지고 뭔가 막 머리를 맞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온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통,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앞으로 또 붙잡고 가야 될 저의 어떤 모델적인 그림이기도 하죠. 제 인생을 또 돌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또 신학 공부를 시작해서 또 부족하지만은 이 교회의 중요한 목회 현장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진짜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저 인생 고백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 언약의 여정의 그 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가능했던 우리의 걸음들. 여러분, 저는 제가 신학교 한 4학년 때인가요?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참 쉽지 않은 시간표여서 남의 집에, 선배 집에 얹혀서 사는 동안에 갑자기 독감이 걸렸어요. 지금은 뭐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독감은 거의 뭐 우스운 정도가 됐는데, 그때 독감 한 일주일을 앓았는데요. 아, 진짜 죽겠더라고요. 몸을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하겠어요. 열은 펄펄 끓죠. 지금처럼 뭐 병원 가는 게 쉽지 않았던 제 어떤 모습 속에 집에서 그냥 버티고 누군가에게 약을 좀 사달라고 부탁하고 싶은데 그러기도 힘든 시간.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주변에 아무도 없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틀어놓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조그만한 라디오 하나 틀어놓으면요, 라디오에서 계속 뉴스가 나와요. 지금 독감이 너무 심한데 그 때문에 몇 명이 죽었습니다, 막 이런 거. 엄청 겁도 나고, 그 증세하고 똑같이 독감을 앓고 있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혼자 그냥 누워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홀로 그냥 이렇게 상황이 딱 궁지에 몰리니까, 야, 내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조금만 밀어버리면, 내가 한 발만 더 나가면 죽고 싶은 생각이 확 들겠구나. 이 정도로 굉장히 뭔가가 막 답답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이렇게 훈련시켜 나가는 것 중에 성도들을 이해하고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어떤 최고의 감정들을 저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상황에 거의 한 주간이 다 흘러 지나갔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죠. 또 제가 거했던 집이 옥상에 따로 이렇게 슬랍으로 만들어 놓은 집이어가지고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뭐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 이런 게 없죠. 선풍기를 틀어도 이거는 뭐 더위가 가시질 않을 만큼. 그런데 열은 나죠. 완전히 그렇게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때 순간 생각이 났어요. 야, 이러다 죽겠구나. 진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 위기천만한 상황에서 너무 힘있게 승리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시편의 사람들. 그래서요, 그 어려운 막 힘이 없는데 기어서 책꽂이에 꽂혀있는 성경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시편은 찾기가 너무 쉬워요. 성경책 거의 중간 정도 있거든요. 딱 벌리면 있어요. 시편을 찾아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본문이 그거였어요.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왔던 그 평안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저를 탁 끌어안고 계시는 그 체험요, 잊을 수가 없는 체험이에요. 그 이후로 제가요, 번뜩 제 마음에 딱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에요. 이건 내 힘이 아니다. 이건 내 뭔가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금 광주에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와 부모님의 그 어마어마한 뜨거운 기도의 배경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고 있을 때, 거기서 나를 끌어내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뒤에서 뭔가를 나를 떠밀어서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었던 그 엄청난 힘을 느꼈어요. 이게 중보기도의 힘이구나. 그때 제가 회복되어졌던, 그러면서 몸도 이제 마음도 많이 힘을 얻게 됐던 그 시간표를 저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6절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그 샘을 마르지 않도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 굉장히 힘든 순례자의 그 걸음을 표현하는 단어죠. 눈물 골짜기. 어떤 학자들은 진짜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로는 바카라는 단어인데요, 굉장히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이름 자체가 눈물 골짜기, 그걸 통과해야 돼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의미적으로 시잖아요.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순례자의 길을 표현하는 단어, 눈물 골짜기. 양쪽 다 같은 의미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통과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든 여정, 그 순례자의 길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곳곳에다가 샘을 준비하셨대요. 오늘 보니까 샘 하나가 아니고 겨우 만나지는 샘이 아니고요, 곳곳에 내가 어느 순간에 눈물 골짜기에서 죽을 것 같을 때 바로 앞에, 또 옆에, 또 어느 순간에 몇 걸음 가고 나면 또 샘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 샘이 너무 더운 날에 말라버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이른비를 내리셔서 그 샘이 언제든지 사람들이 와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많이 울컥울컥했어요. 눈물도 흘리고. 우리 평생 다 이거 놔두고요, 올해 2021년만 두고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쭉 돌아보다가 그 눈물의 골짜기, 이 단어가 얼마나 제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던지요. 어떤 연초부터 어떤 성도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 못하는 거지만 병원에 갔더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했던 그 마음들을 저도 같이 말 듣고 전화 들으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언제 수술합니다, 어떻게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그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저에게까지 전화 주신 분들은 엄청 용기를 내신 분들이에요. 보통은 말하기 힘든 거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가 더 많겠죠. 그런 눈물의 골짜기들, 우리의 신앙생활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많은 것들, 암뿐만입니까? 여러 많은 질병들,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 수술했다라고 또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좀 얼마 지난 뒤에 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또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소식들을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사무실을 통해서도 이리저리 개인적으로 직접 전화도 받으면서 들었던 시간들이 다 막 지나가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래, 우리 교회 안에만 찾아봐도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던 성도님들이 정말 많구나.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산업의 현장에, 생업의 현장에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가 덜커덕 와 있기도 하고, 여러 많은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도 전해 들으면서 참 많이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다 솟아났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혼 막 해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던 분들이 막 아웅당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갈등도 있고, 목사님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네, 그거는 어린아이 수준입니다. 애를 한번 낳아 보세요. 그럼 애 낳고 나면요, 그거 갈등했던 거 다 어디 간지 모르고요, 뭐라고 말해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했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근데 그것도 약과입니다. 사춘기 돼 보세요, 자녀들이. 아니, 조그마한 아이들은 내가 땡기면 땡겨와요. 끌어당기면 와요. 사춘기 애들은요, 아예 접근이 불가능해요. 이제 그때 되면요, 더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눈물의 골짜기. 우리가 예배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곳곳에다가, 그곳에서 여유를 갖고, 그곳에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다라고 오늘 시편 믿음의 선배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영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시편 94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그걸 너무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 거냐. 17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어둠 가운데 어두컴컴한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도 발버둥치고 있었을 것인데, 여호와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주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버티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했구나 라는 고백이죠. 94편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팔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나의 팔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다른 표현으로는요 비명소리예요. 비명소리. 으악 하고 소리 내는 거. 제가 어제 산업인의 밤 이렇게 간다고요, 옷을 잘 이쁘게 단장하고 아침 일찍 이제 핵심 전에 와야 되니까 제가 가지고 이제 딱 오는데 그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길이 다 얼어 있더라고요. 날씨도 춥고 온도도 낮고, 야 구두를 신고 가는데 이거 위험하겠다, 조심해야지 하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계단 내려가다가 바로 넘어졌어요. 그래도 순발력 있게 제가 잘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요, 소리를 얼마나 세게 질렀는지 몰라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렵고 힘들었으면 비명소리를 지르는 만큼 내 상황이, 눈물골짜기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비명소리를 지를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미끄러질 때 딱 하나님이 능한 손을 가지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아? 라고요. 19절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너무 생각이 많고 걱정도 많고 고민해야 될 게 많을 때,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을 때,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비밀이죠. 더 나가서는요 7절을 보세요. 84편으로 돌아오셔서 7절에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힘을 얻고 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더 얻어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순례자의 길을 잘 들어가도록, 예배 자리까지 잘 나오도록 우리를 힘을 주시는 분. 오늘 제가 메시지가 마치고 나면 이 찬양을 할 겁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어렵다 이런 게 찾아와도 살만할 건데, 이 가사에 보니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픔도 주시지만 왜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고, 아픔과 기쁨을, 또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가사가 같이 함께 부를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눈물의 골짜기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십니까? 우리 눈을 좀 더 넓게 펼쳐서요, 시편 전체를 한번 보세요. 오늘 84편에만 머물지 마시고 시편 전체를 보시면 시편 전체의 가장 핵심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1편에 나온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에 기대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기준 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택하셨어요. 우리하고 상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해요.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주변의 환경, 아니 좀 더 나가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막 흔들릴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해서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내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지? 큰 실수 속에, 연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죄 가운데서 또 반복되는 죄 속에 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택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요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어느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은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의 권세부터 시작해서 지옥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성탄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나를 끌어안으셔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좋으신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수준을 다 따져보고 그 행위를 쳐다보고 기준에, 하나님 앞에 기준에 딱 도달하니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볼만한 것들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부르시자마자 약속하시면서 뭘 축복을 주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복덩어리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너는 복의 근원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시민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이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셔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이 순례자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눈물의 골짜기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많은 고민거리들이 많을 때 위로해 주시고 감사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 힘을 주십니까? 어느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 5절의 본문을 보세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의 대로, 시온의 순례자길. 시온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성전 예배하는 산, 예배하러 가는 그 성전에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 들어가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7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래요. 힘을 얻고 또 얻게 하셔서. 언제 말입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1절 2절 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5절부터 8절만 읽었는데요, 전체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이거든요. 1절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 성전, 다윗 시대까지는 장막이죠.
성막이었어요. 건물이 아니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를 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 사람들,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절함, 사모함, 말씀에 대한 청종함, 그 중심들을 놓치지 마세요. 목사인 저는요 더 붙잡습니다. 왜요? 이게 저에게는 잘못하면 일이 되고 습관이 되니까. 예배가 이 말씀에서 주신 대로 예배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었다면 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미 흑암 가운데 완전 잡혀서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건데, 나를 붙잡아 주신, 미끄러질 때 비명소리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던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궁정, 이것도 예배 처소죠. 성전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하죠.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예배의 자리. 10절을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데 너무 재밌고 화려하고 대단한 세상의 많은 파티와 즐길 수 있는 곳에 첫날에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루 있는 게 훨씬 나에겐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멋진 고백이죠. 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힘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때마다 이 문제를 만났고 저 문제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러 엎드릴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또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기도하러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배하러 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부탁드렸죠. 연말이 되면 엄청 바쁩니다. 바쁜 가운데 분주함에 빠지지 마시고, 복잡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불안한 것에 빠지지 마시고, 복잡하지만 멈추세요. 멈춤의 시간을 꼭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은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요, 일의 노예가 아니고 분위기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거기에 충만해라. 여러분들 시간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바쁜 시간을 막 노예처럼 끌려만 살지 마시고요, 잠깐의 시간을 멈추세요.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커피 한 잔 딱 앞에 두고 차 한 잔 타놓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요 단순히 기도 제목을 하고 주여 이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과 정반대에 서 있는 자리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리라면, 기도는 하나님 나 정말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하나님 의지할게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는 정말 멋진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좋은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 12절은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베푸신다, 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축복들 속에서 힘을 얻고 더 얻는 최고의 예배 자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에 많은 바쁜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단 10초, 20초라도 그 바쁜 일정 속에 시간을 잠깐 멈춰서고 영적인 여유 있게 진짜 하나님 앞에 힘을 공급받는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 비밀 속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